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런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토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찬송을 그대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기도가 시시콜렁하다든지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든지 자신의 믿음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이라면 쓰잘데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설교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진리의 설교여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끌어다가 이야기한다든지 쓰잘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그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성도들,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며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외에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할 때 제 한해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판을 잘 닦아서 하나님 말씀이 찌를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전하는 말씀의 진리를 자신의 지식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가 33세의 반의 세월 사시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인데 의사 누가는 이 상황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에서도 여러 군데를 삭제시켰습니다.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없어져 버렸고 신구약 전체에서 약 4만 군데를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변경시켜버린 것입니다. 49절에서 예루살렘을 삭제했고요. 51절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니라를 삭제했고 52절에서는 주를 경배하고를 삭제했고 53절에서는 송축하더라 아멘까지 삭제시켰습니다. 그런 누더기 같은 성서로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저들이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사람들을 축쟁이 같은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불러 모아서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교회가 아니죠. 신구약 전체에서 3만 6천 군데 이상이 삭제해서 그 성서로서 이 땅에 거짓말 성도만 많이 양산해낸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모아 대형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경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원칙을 모르는데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 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빛들로서, 빛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비춰야 된다 했죠. 그러려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서 비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어두움의 자식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만든 세상 교회들인 것이. 뭐 제가 틀리게 이야기했나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어떻게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했는가를 기록했고, 본문에서는 어떻게 승천하신가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냈으나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나에서 로마까지 갔는 것과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떤 경로로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과 유럽의 빌립보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의사들이 있죠. 그죠? 유금용 형제도 있고, 천영호 형제도 있고, 이열 형제도 있고, 차재호 형제도 있고, 의사들 있죠. 또 약사들도 있죠. 윤경로 형제도 있고, 유독화 자매도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도가 휴거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했죠. 휴거는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연계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후의 생, 부활한 몸과 영생을 확신하고 사는 것인가 하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것인가 하죠. 셋째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재반, 정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세상의 정치 형태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린 것이죠. 한국. 성경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성경적 신앙은 부질없는 종교인 양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임무고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의 임무예요. 그건 성도 외에는 없어요. 성도 외에는 전부 다 죽정이들인 것이에요. 죽정이는 알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는 것인가 하죠. 첫째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4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너희가 능력을 받으려니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은 모두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 복음 전할 때까지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게 되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는데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지 않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거리 설교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암송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유대와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모세오경이 있어요. 사마리안 텐타투크라고 그러는데 모세오경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그 사마리아에는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의 성경이 나왔고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믿게 되는데 나중에는 너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정리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나라들에게까지 하라고 전하라고 한 것이 자기 고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 했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사역지예요. 외국에 가려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거리 설교만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열매가 많게 되면요, 교회에서 인정해 줘가지고요,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또 다른 성도들도 자기는 바빠서 일하느라고 못 가지만요, 다른 사람이 거리에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서 안다 할 것 같으면 그 형제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한 성도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백, 4천여만 명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교인이 95%예요. 거의 다라고 보면 아는 거겠죠. 세상 일과 하나님 이름을 구분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밥 퍼주고 연탄 날아주고 김치 갖다 주고 독거 노인에게 봉사하는 거. 그리스도인들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돕지만요, 우리도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교회 일도 돌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여러분도 사업을 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자기 직장 시간을 허비하지 않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지금 택시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산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신학 공부하죠. 그 다음에 구령하죠. 택시 안에서도 구령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행위로 복음을 가정하려고 드는 것이 이웃돕기 운동이에요. 이웃돕기 운동은 복음 아니에요. 그건 사마리아인의 행세도 아니겠죠. 단기 선교는 해외 여행하는 말이고 외국어를 알아야 전하고 듣고 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 선교 그런 말은 없어요. 누가 지어낸지 몰라요. 가까운 지역 외국에 가보기 위해서 단기 선교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교단 교회를 유인해서 교회의 성장을 세상에 내보이는 그런 일 아니겠죠. 세상에서 마귀에게 혼을 정죄당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서 바른 성경으로 교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로 군사로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이. 한 사람이나 더 육성해야 된다 했죠.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 학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선생님들을 인도해서 여기 방화 내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설교 안 하는 사람은 피켓 들고 성경 구절 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교단 교회로 유인하여 교회 성장을 세상에 내보이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귀에게 혼을 정죄당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서 바른 성경으로 교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군사를 육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찬송가에 부르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나라의 언어로 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인간의 조상 아담은 어머니가 없어요.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잘못 번역한 것이. 생명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 아니에요. 그럼 귀신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생긴 거예요. 살아있는 영을 뽑아내니까, 진에게다 뽑아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있죠. 생명이 되었다고, 또 다른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개입한 것이, 마귀가 성경을 틀리게 만든 것이죠.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녁에 잘 때 한번 헤아려 보시다. 아담이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여기 온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또는 거짓되이 거듭나서 살다가 죽으면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는데 왜 복음을 떠들여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의식이 있을 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많죠? 아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니까 3살이 되었어도 말을 알아들은 아이가 있고 대개는 4살 때예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잘 놀으라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서 먹으려다가 어머니가 오니까 감추면 그때부터 그 의식이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 조용하게 작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네가 지금 깜짝 놀랬지? 왜 그랬어? 그게 죄야.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야. 내가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만 말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야. 가장 어린 나이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그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태어나는 것이야. 아기가 태어나 의식이 있을 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는 것이야. 그때가 대개 4살 때인 것을 엄마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여 마귀의 자체를 교회로 인도해서 양육시키는 교회는 숫자가 퍽이나 적은 거예요. 퍽이나 적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이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 외에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예요. 그 대신 마귀가 세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마귀가 세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했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사도 요한도 지적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했죠. 거기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시면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5절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5절이죠.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같이 원화하였느니라 했죠. 원화하였느니라 했죠. 세상적인 관조나 학문이나 기타 방법으로는 이 점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세상의 학자들인 채 하는 자들은요,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라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는 것인가? 거기 50절, 51절에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 같이 어디 들길 거닐다가 올라가 볼 때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같이 어디 가다가 혼자 올라가 버렸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 가다가 혼자 올라가 버렸다. 마귀가 만들어낸 종교들은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 말고는 전부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불교라는 종교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중국과 북한에도 교회가 있으나 마귀의 교회들이라고 하죠. 중국에는 삼자 교회가 있죠. 마귀의 교회들이 있죠. 인간이 통제하는 것은 그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죠. 그건 교회 아니었죠. 그것이 교회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 그건 교회 아니었죠. 내 방에는 누군가가 주고 간 북한 성경이 한 권 있어요. 이만한 큰 성경이죠.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제대로 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것을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북한 국민에게 나눠준지는 몰라요. 그것마저도 못 보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마귀의 종들이라죠. 공산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 기타 종교들은 마귀의 작품이라죠. 불자 모임이라고.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끼리 그 모임을 만든 것이죠. 공기업도 있고, 법관들도 있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청와대에 있는 거죠. 방기문이도 자기 어머니가 음성에 있는 불상에 그 공들였다고 공들여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도 마귀의 동료를 하는 것이요. 청와대에는 YS대에도 있었어요. 불자 모임이라는 것이요. YS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정치를 한 것이죠. 세상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고위 공직자가 되고 성직자, 목사, 신부, 중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가 무슨 일을 했어도 인정을 해주는 습성과 관례가 있는 것이.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성직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러준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른 거죠. 1997년 7월 16일자 한 신문은요, 카톨릭 신부들이 성추행 관련 배상금이요, 6억 6천만 달러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6억 6천만 달러죠. 그 액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죠?
그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 텐데 어찌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했죠. 성경을 믿지 않으려면 믿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대신해서 쓰려고 하느냐고.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게 따른 것이라 했죠. 사람들,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교리에 따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했죠. 누가 가톨릭 신부들을 보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수녀들을 보고 시집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없어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것이. 여자 목사도 없어요. 여자가 목사하려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없는데. 왜 성경 없는 것을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불량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자기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더 성스럽다고,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절대로 안 믿는다 했죠. 절대로 안 믿어요. 바보들이니까 믿죠. 누가 저희들 보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안 하니까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듭나서 태어난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공의가 뒤로 물러서고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했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죠. 진리가 스며들 것이 없어요. 모두가 거짓이니까죠.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인 것이에요. 그죠? 거기 있죠?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들어섰고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살품이 되는도다 했죠. 좋은 일을 하려는 자가 약살품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는 자가, 옳은 일을 하려는 자가.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더라 했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국정 책임자가요, 공의를 저버리고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게 되게 되면요, 그를 존경할 국민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이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뭐 신문 논설위원이 쓴 글에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미래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다 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과거다 인 거예요. 과거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금 과거가 변하고 있는 거죠. 미래가 변해야 될 텐데 과거가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농담이 세간에 돌았다 했죠. 그런 글을 쓴 거 있죠.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공산당이죠, 빨치산들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빨치산들은 이날 경찰서를 습격했어요.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선거를 준비하던 경찰 공무원과 그 다음에 그 경찰들과 공무원들과 우익 인사들을 다수 살해한 것이에요. 빨갱이들을 살해해버렸다. 민간인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토별대의 강학 진압 작전 탓도 있었지만요.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 지역 주민들을 방패로 삼아 유격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뒤로 물러서 있고 앞에 있는 주민들을 세워버린 거였죠. 주민들이 비껴나가지 않으니까요. 총을 쏘니 맞을 수밖에 없지 않았죠. 그럼 누가 원인 제공자냐고. 누가 원인을, 이 싸움에 대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빨치산 대장은요, 김달삼이었어요. 김달삼은 치열한 전쟁이 붙었을 때요, 그 이북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 그 후계자가 누구였냐 하니까 그 후계자가 이덕구였는데요. 이덕구는 어떤 자였는가 하면요,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자입니다. 아니, 제주도가 뭐가 어쨌다고. 자기들이 다 관장도 안 했으면서요. 제주도가 남한 정부에 대해서 천전포고를 할 수 있냐고. 없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들 봉기와 황정으로 치켜 세우고 이를 막는 공권력 행사는 탄압으로 규정을 한 거죠. 제주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정부 탄생을 방해한 남로당 무장 폭도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 기막힌 현실이죠. 이 기막힌 현실의 앞잡이가 누구냐니까 좌파 대통령이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도장 찍어줘 버린 거라고. 진리가 땅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공의가 뒤로 들어서고 정의가 멀리 섰다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히 들어가 보지 못함이라지.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된 것이요? 남로당이 이렇게 무장 폭도들을 봉기와 황정으로 치고 세우고 이를 막는 공권력 행사는 탄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제주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정부 탄생을 방해한 남로당 무장 폭도들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도 그것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70년 후에 추념식에 참석해서 4.3호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그렇다면 희생된 경찰과 공무원과 그의 우익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누가 보호해 주죠? 국가 편에 선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냐고요. 그래서 과거가 문제라는 것이. 아까 그 신문 논술위에 쓰듯이요. 과거가 문제가 돼요. 예측이 불허하다 이거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가 건립을 위해서 선거를 방해하고 경찰과 공무원들을 살해한 빨치산들의 편에 선다면요. 국가를 위해 희생된 그들은 무엇이에요? 공산주의들하고 전쟁이 나가서 공산주의자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가서 쳤는데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우리를 박대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싸우겠어요?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왜 지난 12년 동안에 다른 대통령들은 제주 4.3 기념식 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YS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DJ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MB 박근혜 그런 역사를 몰랐는가요? 왜 그 사람들은 안 갔죠?
이게 노무현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장인이 빨치산이라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하고 이혼해야 되겠냐고. 국가가 중요한가? 가정이 중요한 것인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국가가 대통령 하려면 가정이 문제가 아니죠. 가정이 국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 할 때 왜 그런 말 안 한 거예요? 나는 내 장인이 자익이요, 빨갱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나를 찍으시겠습니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방정부 시위를 갖다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반정부 시위만 하다가 들어가면 전부 민주화 운동하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전부 나중에 포상금을 다 받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인데 얼마인데. 미 대사관 위에 가서 거기 서서 구호 외치고 했던 애들 전부 다 된 거예요, 이거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부산 통일대 사건 봐요. 도서관에 밀어나고 의경들이요. 7명이 불에 타 죽었지 않았어요. 가해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예요. 포상금을 준 거예요, 다. 그럼 의경들은 의경이 뭐 수행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그 모양이죠. 광주 5.18 사건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3만 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상당히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내려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밝히죠. 유튜브에 봐봐요. 계속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그들에게 죽은 공수부대원들은 갔다가 대전 현충이나 이런 데 다 묻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요. 5.18 유족이라고 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요. 5,600 몇 명이죠. 1년에 2조 세금이요. 광주로 들어가는 거죠. 추미애도 있어요. 건노갑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5.18 유공자죠, 그거? 도대체 이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건 모르는 거 있죠. 국민을 속여가지고 대가지고서는 아주 얌전 빼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를 보여요. 살인자잖아요. 공업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화염 방사기로 살점 하나 없이 전부 다 쳐버려 버렸지 않았어요. 자기 친형을 갖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범들을 시켜가지고 사주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그것도 시체를 또 이북에 갖다 서 전부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살인자 아니에요. 마귀 자식 아니에요. 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신영목이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영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신영목이를 존경한다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청와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온다니까 급조해가지고 걸어놓은 그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통짜와 한문으로 쓴 통짜하고 한반도였죠. 신영복이가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자기 쓰고, 김정은이 동생 세우고, 그 다음에는 거기 김영남이 세우고 이래가지고. 암호문이에요, 암호문이요. 우리가 서로 통한다고 했죠. 급조해서 붙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묵화를 갖다가 거기서 놓고, 거기다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보낸 것이에요. 문 대통령, 김여정, 김영남이, 나는 그걸 보고 섬찟했어요. 묵화로 암호를 보낸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는 것인가? 주를 경배하고 52절 53절 있어요. 주를 경배하고 그거 삭제해버린 거예요. 기쁨에 충만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도 삭제시켜버린 것이. 주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은 축복하신 일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잘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라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지체들이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거짓 목사들과 교사들은 마귀의 종들이니 그들이 미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했지. 진리로 주님을 섬기면 가족들이 배척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니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십시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가족들은 그의 원수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던가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죠.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이 시대에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 시대에 고난을 피하게 되면 영광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우리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요즘 국민의식을 보면요 걱정이 앞서는 것이요. 일본을 패배시킨 미국 덕분에 다 쓰러졌던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의 남침을 물리치고 폐허해서 국민의 나라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반세기 만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키워낸 것이에요. 상하수도 없던 최빈국에서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잘산한 나라로 이르게 냈던 것이에요. 지난 70년간 자타가 시인하듯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죠. 거의 모두가 집을 가졌고 가정마다 차가 있고 몇 대씩 있는 가정도 있다 했죠. 그런데 좌파 대통령들로 인한 엉터리 치리로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병자호란,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와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쓰러지고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가 부재한 거예요. 대통령 간첩 신영목을 존경한다면서 북한의 김여정, 김영철이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신영그 필적 통을 한반도 함께 청와대에 걸어놨던 것이죠. 한반도를 놓고 통하자는 신호라고 하죠. 저는 부정부패가 모든 신문의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북한의 파질 기억을 세우는 것 같아요. 농경시대는 국가가 망하는 것이 대개 200년에서 250년 걸린 거예요. 중국 근대사를 보면 전부 그렇다고 하죠. 각 나라들이 약 200년에서 250년 전속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이제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약 70년으로 줄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이클 70년에 와 있는 것이. 우리는 월남 베트남이 월남 공산당 베트남이 무너진 거 봤다고 하죠. 나는 거기서 3개월 전에 먼저 나왔지만 선거에 출마한 자들은요, 남녀 할 것 없이 많은데 정작 애국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검찰, 법원, 노조, 산업, 국가가 굴러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죠. 이들 대부분이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마귀의 영에 관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정체성이 없어요. 미국이 우방이면 미국과 유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락가락 하면서요. 그렇게 미국이 돌아서게 만들고 중국은 그 낌새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레셔를 가하는 것이.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거죠. 만일에요. 그렇게 삐딱하게 놀다가는요. 만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에 좀 주둔하고 있는 32,000명 미군을 철수해버린다면요. 이 나라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것이. 정치 세력이 다 그렇죠. 노조가 그렇죠. 교육 학계가 그렇죠. 이 좌파 정권들이 그렇죠. 근데 좋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 FTA 아무 일 없다가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하고 왔다 갔다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셔를 가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강경화 외무장관은요, 베이징에 가가지고 산불 정책을 약속한 거예요. 동해에서 실시한 미국과 일본과 한국 해군연합 훈련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트럼프 후 태평양 인도양 협력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비쳤다고.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는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그런 정책을 펴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사기치고요. 무고를 하고 하는 죄는요. 우리나라의 천분지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데 많지 않은다고 하죠. 숫자 세할 정도지. 왜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왜 1000배 이상의 무고와 사기를 치는 거죠? 그걸 분석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건 분석해내지 않는다 했죠. 일본 좋아서 아니요. 나는 일본 안 하는 거예요. 내 나이만 좀 일본말 한다고 했죠. 나 일본말 안 한다고 했죠. 어떤 자리에서요. 지금부터 한 40년에 나한테 묻더라고. 왜 일본말 못 하시냐고. 나 독립운동 하다가 안 배웠다고. 그 사람 그 다음날 왔어요. 아무리 날짜를 계산해봐도 독립운동할 나이가 아니시던데. 나는 했다고. 나는 내 방식대로 독립운동 한 거라고.
내 친구도 몇 사람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있죠.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한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죠. 이건 일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한다면 미국 때문에 일본이 봐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 세상을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했었다면 그것은 사랑받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에서 복을 향유하게 하시는 그 일인 것이에요. 세상 신은 마귀며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 영원에 향유할 복들이 거짓이라고 꼬드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된 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복들을 향유하는 데 그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성도들에게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서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저희가 올라가시면서 스테판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셔야 할 것인데, 앉으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느라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주님은 실제 마지막으로 스테판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만일에 그때 아멘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을 거라고. 역사가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니까 예수님 안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하고 거의 맞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안 믿는 것이.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주님 오시는 것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짐짓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선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못 믿겠다면, 그렇다면 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위선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진리가 땅에 쓰러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점을 잘 아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피들이 흘렸고 마귀와 낳게 태어나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진리가 쓰러졌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상급 킹제임 성경을 들고 주님을 거리에서 증거하는 식구들입니다. 이들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창중에 안아주시며 그들을 기도에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